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이신득이라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굳게 지킬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시도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잘못된 모습인가.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육신의 할례가 또 필요하다라는 것이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에 대해서 경고한 것이 바로 앞에 5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바울은 16절부터 26절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또 그것에 관해서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가, 어떤 가르침을 주는가를 보게 됩니다. 즉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가를 또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더 이상 율법의 종노릇하지 말고 이신득이로 인해서 주어진 자유를 향해 향유할 것을 계속 거듭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런 자유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권면은 잘못하면 방종한 삶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잘못 오해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바울은 그들에게 경고하면서 그런 모습에서 속히 돌아와라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 자유로 육체의 소욕을 만족시키는 기회로 삼지 말아라 합니다. 성도 간에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다. 서로 섬기는 그 모습을 가질 때 이제 바른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너희 안에 자유로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바울은 여기서 육체의 일, 성령의 일 대조하면서 육체의 일을 추구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고
방종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또한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통해서 성도가 맺게 되는 9가지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는 그러한 성질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이 열매를 자연스럽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의무와 같은 그 모습으로 꼭 이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뒤에 성도가 되어서 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진실된 삶의 기준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말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진실된 삶에서 나타나야 될 것,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할 모습,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서 그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의 이 말을 통해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려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 모습은 억지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억지로가 아니라 일부러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이 모습들은 우리가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쉬운 말로 하면 습관이다, 습관화된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즉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이 습관이 되어져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8절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이 우리 인생길에서 이정표와 방향타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된 그리스도인 저와 우리는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따라 산다면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 사악한 욕심을 성취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은 성도의 인생길을 인도하는 그런 이정표와 같은 존재이고 또한 성도의 나아갈 바를 결정짓는 방향타와 같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우리 솔직히 어떻게 보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 눈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한 시간 한 시간 우리가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습을 돌아보면서 조금 생각을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살아왔을 때, 이런 모습을 했을 때, 이런 말을 했을 때,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내가 그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살았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른 이정표를 바라보면서 바른 방향타를 통해서 따라서 살아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무언가 뒷마음이 참 그렇고, 그때 말로 하면 뭔가
캥기고 좀 마음이 좀 좋지 않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조금이라도 있다면 아마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이정표와 방향타를 온전히 바르게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제가 한 선교사님, 캄보디아 계시는 선교사님이 지난주에 왔습니다. 한국에 잠시 들어왔습니다. 한 달 정도 이렇게 들어오시고 거의 한 6개월에 한 번씩 오시게 되는데 암 때문에 갑상선 암이 나타나서 그 수술하시고 그 수술 경과 건강 관리를 위해서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병원을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선교사님과 만나서 잠시 식사하면서 시간 가지면서 이야기했는데 이런저런 그냥 있었던 과거 같이 학창 시절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변하는 게 맞느냐, 변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변하지 않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서로 잠깐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같이 얘기하면서 제가 이런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그래, 나도 변하지 않는데, 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나도 변하기가 힘든데 과연 사람이 변하는 게 맞을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머리가 걷는 짐승은 바다 걷어들이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을 잘 돌봐주고 이렇게 걷어들여서 잘 했는데 나중에 걷어들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등치고 도망가다 어쨌든 안 좋은 관계로 이렇게 헤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사람은 변하지 않는가? 왜 본성이 변하지 않는가? 우리 안에 악함이 늘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좀 바뀌고 변한 것이 나타나지 않았나? 그러면 변해야 되는데 왜 안 변하나? 예수님은 변하게 하셨는데 왜 우리는 못 변하게 하나?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잘못됐나? 뭐가 다르지? 라는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변하는 게 맞습니까? 변하지 않는 게 맞습니까? 그냥 살아가면서 막 부딪히면서 살아보면 사람은 안 변합니다. 절대 안 변합니다.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안 변합니다. 근데 그 성경을 보면은 변해야 맞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설교도 합니다. 우리는 또 그렇게 하면서 나는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변했습니다 라고 복음도 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맞습니까? 변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대로라면 변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완전히 변하는 것이냐 아니면 차츰차츰 조금씩 변해가는 것이냐의 차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완전히 변하지는 않겠지만 성령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해서 애씀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애써가는 그 모습 때문에 조금씩 바뀌어 간다라는 걸 봅니다. 정말 아주 조금 변하고 또 몇 년 동안 안 변했다가 또 한 번 또 조금 변하고 어쨌든 그런 모습으로 정말 더딘 모습이라도 그 모습이 조금씩 변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면,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길 원한다면 어쨌든 과거와 지금의 모습은 변해 있어야 됩니다. 바뀌어 있어야 됩니다. 한 달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도 바뀌어 있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변해져 있다면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이정표 삼아 방향타 삼아 우리가 잘 살아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변한 모습이 없다. 그때와 지금과 별 차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정표와 방향타는 있지만 내 고집이 아직도 내 육체가 아직도 성령을 거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는 것을 큰 것, 위대하고 병이 죽을 병이 낫고 암이 걸렸는데 기도해서 암이 낫고 이런 것들을 갑자기 부도가 날 판에 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회사가 회복되고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가 참 많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꼭 그렇게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서 오늘 하루도 내가 안전하게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를 잘못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모습은 나에게 좀 안 좋았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내일은 이 모습을 고칠 수 있게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그 모습을 그런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디지만 하나씩 바뀌어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를 인도하고 계신다.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습관화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습관이 되어지면 우리의 모습은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헛된 것 구하는 옛 습관을 버려야 한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서 헛된 영광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외적 조건에 의지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세상의 영광이다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광은 썩어 없어질 영광이고 공허한 것이고 헛된 야심에 비롯된 그러한 영광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헛된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더욱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지니고 있는 공통된 특성은 그 영광이 결코 성도들이 추구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들에게 서로 격동하고 서로 누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라 당부합니다. 이 말은 곧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은 그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 무엇이냐? 서로 노엽게 한다, 분내게 한다, 화내게 한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화를 내고 또 투기함으로써 시기, 질투, 투기함으로 인해서 결코 좋은 것들이 그들 내면에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노엽게 한다라는 말, 이 말은 자만해서 거드름 피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또한 투비하다라는 말 역시 흔히 알려진 대로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삶 속에 허세가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이 최고인 줄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늘 시샘합니다. 겉으로 보일 때는 정말 허세가 가득하고 자신이 최고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들, 다른 타인들을 향해서 시기 질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나보다 이것이 더 좋은가? 이것이 더 많은가? 이런 시기 질투가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세상의 헛된 영광 추구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습관에 둘러싸여 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바르는 것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지, 어느 길이 나에게 주어진 올바른 길인지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게 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길을 찾지 못합니다. 길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도움 요청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만 불평불만 쏟아내게 됩니다. 불평불만 쏟아낸다는 것은 헛된 것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바르게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SNS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SNS에 이런 짤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간단한 영상들이 올라올 때는 좀 주의 깊게 듣고 보는 그런 모습이, 그런 게 있는데, 바로 입시에 대해서 학원 일타 강사들이 이야기하는 말들입니다. 그게 아마 케이블 TV나 그런 데서 티처스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이 일타 강사들이 학생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학생들과 부모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들을 그런 것 같습니다. 영어 일타 강사 조정식이라는 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아이가, 한 고등학생 여학생 아이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좀 1등급, 2등급 이 정도 되는 그런 수준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 강남에 와서 실력을 테스트하다 보니 그 실력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20문제 푸는데 4문제를 풀었다. 4문제를 풀었는데 그 4문제도 제대로 푼 것이 아니라 거의 찍다시피 해서 풀었다. 것을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강사가 이야기합니다. 주어진 환경을 불평불만하고 불평불만하면 안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 여학생에게 주어진 환경은 그 지역에서는 그 부모님이 그 아이에게 시간을 빼앗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지 못해 그 아이를 위해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못한 그런 가정은 아닙니다. 원하면 다 할 수 있는 넉넉한, 부유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쪼들려서 하기 힘든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너가 그 환경 탓만했지, 너가 그 시골에 있는 외진 곳에 있는 그것만 탓했지, 학원 다닐 수 있는 학원이 없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돼서 그것을 탓하는 것은 너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것이다, 공부하지 않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할 수 있는 모습이 있다면
인터넷이든 뭐 인강, 인터넷 강의든 뭐든 어떻게든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은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헛된 것만, 그냥 허황된 꿈만, 허세만 그 안에 가득했지 다른 것, 자신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찾거나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겨져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른 길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어떤 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헛된 영광을 쫓아다녔던 그 옛 모습의 습관을 다 버리지 않으면, 모두 내버리지 않으면 너희는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 체험할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헛된 것 구하지 말고 엉뚱한 것, 허황된 것, 허세 부리는 것, 그런 것 찾지 말고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 일들을 행해 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흔히 생각하기를 헛된 것 구하면서 자신은 아니다, 그런 거 구한 거 아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아주 젊었을 때죠. 결혼하기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있을 때 부흥회 때 부흥 강사님을 모시러 이제 간 적이 있습니다. 의정부 터미널로 이렇게 모시러 갔는데 그분이 성함이 지금 가물가물 성함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유명한 시인입니다. 우리나라 시인입니다. 시인이신데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교회에서 담임 목회 하시면서 부흥 강사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입니다. 남자분이신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성함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분을 모시고 터미널에서 교회로 이렇게 모시고 갔는데 그분이 그럽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거지가 많다. 말씀 왜 무슨 거지죠?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질문했더니 그분이 그런 대답을 합니다. 가진 것은 없는데 겉으로 보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특히 교회도 그렇고 목사님들은 더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무슨 의미로 그렇게 하십니까? 돈도 없는데 차는 좋은 거 타고 다니지 않느냐? 그거 다 빚 아니냐? 다 대출 받은 것 아니냐? 대출을 안 받았어도 매달 얼마씩 갚아 나가야 하는 그 렌트를 하더라도 렌트비를 몇십만 원씩 이렇게 매달 갚아야 되는 것 아니냐. 차라리 없으면 없는 대로 대중교통 타고 다니면 되는데 왜 그것 못하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차를 없는 돈에도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이렇게 몰고 다니느냐, 이런 이야기합니다. 참 허세가 심하고 그 사람들 다 거지 아니냐. 거지임에도 불구하고 거지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헛된 영광을 쫓다 보면 바른 방향타를 찾지 못합니다. 이정표를 찾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가는 길 그저 따라가게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면,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다 버리고 헛된 영광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헛된 것 마음에 뺏기지 말고 하나님 따라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이
가르쳐주는 그 방향길 따라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 된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 과거 살았던 그 옛 습관, 헛된 것 구하는 그 습관 다 버려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모습, 그 삶을 살기 원한다면 성령이 인도하는 습관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그 모습이 삶의 습관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헛된 영광, 헛된 허세를 부리는 그 모습, 그 습관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그리스도 닮아가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닮아가는 삶 살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것을 요구할 수가 없다라는 것 늘 기억하고 그 모습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을 이정표 삼아서 방향타 삼아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 우리가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닮아가길 원한다. 너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닮은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능력 체험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헛된 것 구하는 습관 갖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습관을 가지라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습관 가져서 헛된 것에 얽매이는 그런 모습 내려놓을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기도하기 원하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헛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